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출발한 바울 일행의 여정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들이 탄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맞이한다.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 바울의 여정, 로마를 향하는 이 여정의 장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바울을 신문하던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와 함께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재판장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고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는 바울을 신문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함께 전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연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하나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울은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보면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율리오라는 황제 부대의 백부장이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데리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탑니다. 이 배는 어떤 배였냐면 아시아의 여러 연안을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시돈에 배를 대게 되었고 이때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바울과 이송되는 이 배에 탈 수 있었던 것도 또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것도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시도네에서 친구들을 만난 바울 일행은 이제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고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모두 이 배로 옮겨서 탑승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해서 라세아성 가까이 온 도시의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처음 탔던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시돈에서 떠날 때에도 맞바람이 불어서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서도 맞바람 때문에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서술합니다. 니도 앞바다의 이후로는 맞바람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겨우겨우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다. 이렇게 겨우겨우라고 표현하는 걸로 보아서 굉장한 어려움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맞바람으로 인한 거센 저항이 배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서 항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음을 맞바람의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 금식 기간은 속죄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10월 5일 정도에 이 속죄일의 금식을 지키고 난 이후의 장면으로 보여서 10월 5일에서부터 10월 10일 정도, 10월 중순의 기간에 이렇게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항해할수록 맞바람으로 인한 저항이 세졌다라고 한 것처럼 이 지역의 바다 항해는 보통 9월 중순이 되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항해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밤이 아주 길게 되고 또 시야도 좁아지고 구름도 많아서 좋지 않은 시야를 더 방해합니다. 낮도 짧은데 구름은 많고 바람과 비와 눈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 시기는 바다가 닫혔다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항해에 좋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항해에 좋지 않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겪었던 그 항해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항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있는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식량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거의 모두가 빨리 출항하여서 그 다음 항구, 그러니까 크라타 섬의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로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했습니다. 이 베닉스 항구는 어떤 곳이냐면 아름다운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75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갈 때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해야만 했고 하루 정도면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순풍이 불 때 빨리 이동하면 우리가 겨울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합니다.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의 판단이 결코 아주 무모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서로 정반대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에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순하게 불어오던 남풍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으로 섬 쪽에서 몰아쳤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종종 인생의 항해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나 유라굴로를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라굴로는 당시 지중해 선원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난폭한 북동풍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과 큰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뛰어난 선원들도 배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폭하게 불었습니다. 바다에서 섬 쪽으로 바람이 몰아쳤더라면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 배가 섬에 맞닿았을 텐데 폭풍이 섬 쪽에서부터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때문에 배가 점점 바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폭풍에 휘말려서 체념하고 바다로 떠밀려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떠내려 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가 되어서야 이 섬에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아 가파니에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해 선체 동염했다고 합니다. 이 거룻배는 돛이 없는 작은 배입니다. 그래서 암초나 갯벌이 많은 이 연안이나 수심이 얕은 강물을 오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물자를 이송하거나 이동할 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배였습니다. 항구가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특히 더욱 유용하게 사용했던 배였습니다. 이 배를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유라굴로가 맹렬하게 몰아쳤고 그들은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이 배를 얼른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아주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겼는데 바로 바다에 있는 배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이 배가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차라리 출발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차피 그 항구에서는 겨울 나기가 좋지 않으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라고 자신들을 다독이면서도 자기들이 운이 없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많은 미신들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집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폭풍에 시달리면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장비마저 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거세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이리저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잃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만약 이들이 바울이 충고했던 그 충고를 듣고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운 항구에 남아 있었다면 괜찮았을까?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그들은 왜 이런 고난을 얻게 되었는가? 이 고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충고했던 그 충고를 듣고 그 항구를 떠나지 않았을 때도 식량이 부족하고 겨울을 나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바울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적절한 순풍이 불 때 얼른 재빨리 다른 항구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해도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섬 쪽에 잘 붙어서 가고 있는데 섬에서 나를 밀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처럼 내가 단단히 준비했음에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아무리 편안한 삶을 보냈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애써 보아도 피해갈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를 이 선원들이 했던 생각처럼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더 잘 준비해야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이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선택을 주저하는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낙담하며 주저앉기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이 애당초 잘못되었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이
돈을 잘 벌지 못하여서, 다 부모님이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여서,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며 남을 탓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어느새 현실이 돼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남을 탓하고 더욱더 자기중심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이 압박감에 시달려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골차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시대의 현실 속에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마음에 씨름을 하다가 유라굴레에 밀려서 떠내려가다 결국 빛도 없는 어둠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이 암담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일렁이는 물결을 볼 때는 그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올바른 선택이며 최선의 행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넘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 나의 죄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거나 약해지지 않았고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나가게 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때라도 혹은 우리 주변에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며 또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며 또 주님 우리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해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굉장한 많은 생각들을 일으키며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세상이 흔들리고 주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고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